싶습니다. 오늘은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충성을 다한 자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충성을 다한 자의 결과, 오늘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소망이시고 기쁨의 주가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신 분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실 다 잘 알고 있는데, 오늘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앙과 모든 삶의 모델이 되신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면,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성경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 나오죠. 바라보자. 지금 믿음의 주가 된다 이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66쪽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가 되시고, 또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 같이 그렇게 이 세상에 나타나신 분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작정한 가운데 보내시는데, 그분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말씀으로 계셨고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품속에서 그 계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 왜 오셨느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보내심을 받고 오셨다 이거죠. 근본적인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또 구속사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죠. 그래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억울해하지 않고 오히려 다 이루었도다. 뜻을 이룬다는 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죠. 아무 사고 없이 모든 그 계획 속에서 건축하는 사람이 완공을 하기까지, 사용 승인을 받을 때까지 아무 사고 없이, 산재 사고 없이 모든 걸 마쳤다고 하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거죠. 당연히 다 아무 일 없이 마쳐질 걸로 생각하지만은 그 유효곡절한 시간들이 많이 있듯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그 따라서 모든 것을 사역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의 우편에, 하나님의 이 보좌에 앉으시니라, 이렇게 나왔죠. 우리 19절 본문 말씀 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지상명령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되시기 때문에, 또 모든 삶의 이 모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인데,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예수님의 삶이 이런 삶이다라는 것을 바로 알고 따라가기만 하면은 우리에게는 목적지가 나오는데, 목적지가, 예수님의 목적지는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계셨다, 거기에 앉으셨다, 거기서 끝이에요. 우리에게 나타나 가르쳐 주신 것은,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한 것을 사도행전에서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일만 이 세상에 남으신 거예요. 모든 예언은 다 이루어지고 이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신앙의 성공, 실패, 어떤 자가 신앙의 성공자냐? 예수님의 신앙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리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고집, 아집, 또 존심 상한다, 이런 것 때문에 신앙이 넘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분 나쁘다 하면 틱틱거리면서 왜 이것인데 이것이냐, 왜 이것인데 저것이냐 하면서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도무지 앞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주저앉고 오히려 다른 사람까지 주저앉도록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인간의 속성이다 이거죠. 그렇게 원수지간이 되어지고 마음에 맞지 않다고 해서 등 돌렸던 사람이 당일에는 그 빌라도하고 헤롯이 원수가 되더라, 그 친구가 되더라 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다 할 것 없이 다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냐,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사람이 정상이고 당연한 건데, 학교 다니는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장학금을 받고 또 전교에서 1등을 하고 그런 꿈이 살아난 것이 학생으로서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비행 청소년 가운데서는 공부를 뭐하러 해? 그런 사람이 들어있다 이거죠. 그들 무리끼리 나가면 그는 폐인되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끈 거죠.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으면 내가 예수를 열심히 잘 믿어봐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마음가짐이 중요한 겁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이 내 마음이니 이에서 생명이 나느니라 라고 가르쳐 주셨듯이 잠언 4장 23절이죠. 그래서 마음가짐, 마음의 자세, 이게 겸손의 자세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우리의 생각의 결과라고 말하는데, 생각이 아름답고 겸손한 생각, 복된 생각이 되어야만 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생각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모두 뭘로 뭉쳐지고 뭘로 체계화가 되어지냐면 육신의 생각으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 그걸 따라서 수없이 바뀌어지고 수없이 법이 만들어지다가 버려지고 막 법이 하나 만들어지면요, 끝까지 가는 법이 가장 그 나라가 안정권에 들어있는 겁니다. 안정권에 없다가 보니까 만들었다가 없어졌다가 막 다시 또 옛날 그 법으로 돌아갔다가 막, 이건 그 사회가, 그 나라가 그만큼 불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율법이 그대로 살아서 그대로 진행하고 있어요. 율법이 헌법으로 되어가지고, 이건 뭐냐면 그만큼 안정권에 있는 거죠. 법이 많고 자잘구레하게 막 쪼개고 계속 세밀하게 나온 것은요, 그만큼 말을 듣지 않으니까 여기에 덫을 만들고 저기에 덫을 만들어서 제재를 시키느라고 그래요. 그러나 큰 법으로 딱 하나 하면 다 통하면 윤리와 도덕이 함께 살아서 거기에 큰 자잘구레한 것들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 보세요. 거기에 뭐 규칙이 뭐가 이거 필요 없어요. 말을 듣지 않으니까 첫째 둘째 하면서 이런저런 말하죠.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모두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나간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가신 그 길을 가는 것만이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고, 또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명을 다 하시고 난 뒤에 충성스러운 그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냥 앉은 것이 아니죠. 하늘로 올려지사,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올려지사, 하늘로 올려지사, 하늘로 들림받고 올라가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저의 소망이 되어야 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이 난다, 이방인들처럼 이런 생활이 아니라 우리에게 야무진 소망이 있고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요 우리의 신앙의 능력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뭐 그런 거 생각하냐, 죽으면 정말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라고 하면서
믿음 없고 육신의 생각, 세상 사람이 말하는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또 있다 이거죠. 이때 어느 쪽에서 기울여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바로 인생이 달라지고 영원한 이 심판에서 천국이냐 지옥이라도 나눠지고 영광이냐 또 부끄러움이냐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주님이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델, 그래서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항상 유혹자가 있듯이 공부 잘하려고 하려고 사업을 열심히 또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자기의 야무진 꿈을 가지고 이런 삶이 되어야겠다고 하는데 반드시 그렇게 하다 보면 고비고비가 있다 이거죠. 그 고비고비가 두 가지, 하나는 자신으로부터 갈등, 하나는 외부로부터 오는 유혹, 미혹,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이겨낼 때만이 그 비전을 이룹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 속에서 오는 그 갈등과 자기 자신에서부터 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그때 이길 때만이 바로 우리는 주님의 그 길에 나갈 수 있는데, 그리하여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구원을 이루라, 진행이죠.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계속 오늘 또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속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언제 마치느냐? 주님 이 세상에 오실 때, 내가 이 세상에 생명이 떠날 때 그렇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과 동시에 구원이 완성되어 있고 또 미래까지 다 완성되어진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악한 바기가 있기 때문에 이미 너는 예약을 다 했다 이거예요. 예약을 이미 너는 시간만 되면 거기 간다. 근데 너희에게 맡겨준 것이 너희가 지켜야 할 것이다. 너를 유혹하고 가지 못하게 할 때 너는 이거 가짜다, 이거 너 그 표 잘못 받았어, 이거 받으면 너 이렇게 해서 불이익을 당한다, 별의별 말을 다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럴 때 자기가 자신과 싸우고 믿음을 가지고 계속 그 약속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내야 된다. 지켜내야 된다. 지켜나가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 한번 볼까요? 2장 성경 보면 12절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라.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을 완전히 받았다. 마태복음 5장 24절 보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완료형이에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미래형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미래형이에요. 과거 완료, 미래형. 그래 이와 같이 약속을 보장받았다 이거죠. 그런데 중도에 사고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왜? 이 땅에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바울은 이런 사실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행한 대로 심는 대로 거두시게 하시는 하나님이 천국 가서 이제는 영광스럽게 살아라 라고 하면서 일러주셨으니 우리가 잠시도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그냥 하늘로 올려지시고 예수님이 그냥 그 보좌에 앉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요, 이 세상에서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실패했다고 한다면 보좌에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명을 다하고 충성스러움을 다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자리에 앉게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셨다고, 목사님들도 그렇게 기도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높고 높은 보좌에서 이 땅에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다는 성경은 한 군데도 없어요. 낮고 천한 곳으로는 왔죠. 근데 높고 높은 곳에 계셔서 보좌 우편에 계셨다가 오셨다고 성경은 안 나와 있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아버지의 품속에서 계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는 것은 충성을 다할 때, 사명을 다할 때,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세상 말씀만 받아도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 사역을 맡기지 않더라도 돼요. 그냥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아 몇월 며칠 날 모두 나를 구세주로 영접하라 명령만 하면요, 그냥 다 되어버리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게 만들어가지고 믿도록 만들어서 하나님 못하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욕을 얻어먹고 전도한 사람이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전도를 하게 하신 하나님. 나귀가 발람 선자를 야단쳤잖아요. 이렇게 짐승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게 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나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냐?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또 때로는 귀찮고 짜증나기도 하지만은, 하기 싫을 때도 있겠지만은 의도를 알아야만 됩니다. 이게 기쁘며 영광으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사명을 다한다는 것은 힘든 것은 분명하지만은 훗날에 웃음이 있다 이거죠. 기쁨이 있다 이거죠. 감격스러운 일이 나에게 온다 이거죠. 예수님도 그와 같이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결과, 충성한 결과로서 하늘로 올려지고 보좌 우편에 계신다. 앞으로 다시 오실 분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다시 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까지 충성했느냐? 죽기까지 충성하셨다고 그랬어요. 2장 6절부터 읽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의 죽은 것은 저주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의 오해를 받는 그런 죽음을 가졌다 이거죠. 이러므로 그 결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의미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게 나오죠.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 것을 11절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님 시인하고 영광 돌리지 않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맡겨진 일들이 힘들 때는 나 그만두고 나 안 하면 그게 나에게 가장 최선책으로 생각하지만은 이건 가장 미련한 사람이다 이거죠. 왜?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가 포기한다? 이것은요, 깊이 있게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당시 지금 현재 힘든 거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직장 다니는 사람 얼마나 힘듭니까? 위에서 쪼이죠. 밑에서 말 듣지 않죠. 하라고는 하죠. 특별히 이 보험 설계 하신 분들을 보면 막 조회해가지고 실적 올리라, 막 보험만 그런 것이라 위에 모든 직장에서 다 목표에 대해서 했냐 안 했냐, 조회 회의에서 수고했다고 말은 하지 않고 여기에서 했냐 안 했냐, 직장 다니신 분들의 사정을 알지 못하면요, 그냥 다니다가 보면 월급 나오고 그런 줄 알고 있다 이거 아니다 이거죠. 월급을 받아서 부양 가지고 하고 또 이 생활에 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까지는 피땀 흘리고 다른 사람 남 모르는 본인만이 아는 그 피눈물 나는 그런 것을 다 참아내면서 직장을 다닐 때 가정이 행복해지고 가정을 부양할 수 있듯이, 그래서 그걸 참아내지 못한 때려치워서 바로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한 직장에 오래 있지 못하고 할 일 없으면
가정이 불행해지잖아요. 그래서 직장 생활에서 충실하게 잘한 사람이 가정 생활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잘 알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을 때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주님이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고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니라, 보좌에 앉으시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보여준 소망인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돼서 일러준 것은 너희가 보좌에 앉을 신앙을 원하느냐, 영광스러운 이 원하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를 바라보라 이거예요. 믿음의 주 되신 예수를 바라보라.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했을 때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힘들고 지칠 때 마땅히 구할 것은 맡겨진 것을 충성하게 해서 기도하라.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가르쳐줬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그럴 때 육신의 생각이 나를 장악하고 지배할 때 안 한 것만이 나에게 그 모든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그 뜻대로 이루어 나간 거죠. 그러나 안다고 한다면 그만두러 갈까 봐 두렵고 어떻게든 해야겠다. 하나님 나 하게 해주세요. 나 이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나 정말 어떤 것 좀 했으면 좋겠다. 이때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단 사람이 하기 싫은 전도해야겠다. 뭐 해야겠다. 뭐 해야겠다. 이걸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 좀 하라고 하면 감사합니다. 감사한 사람이 있다 이거죠. 셀장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기관장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근데 서로 안 하려고 한다 이거죠. 이건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렇다 이거죠. 그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취업을 구하기가 얼마나 취업자리 얻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취업이 되면요 고생길이 훤해요. 근데 고생으로 보지 않잖아요. 깊어가지고 막 얼마나 기뻐합니까? 고난 속에 행복이 있고 고난 속에 모든 야무진 꿈이 살아난다 이거죠. 근데 여기저기 이력서를 듣더라도 계속 취업이 되지 않고 나이는 먹어가죠. 그러다 보면 결혼도 못하죠. 그러다 보면 의욕이 끊어지죠. 그러다 보면 계속 마음이 좁아져서 생각이 번민이 많고 어떤 사람은 그리하여 이기지 못하고 목숨을 끊는 사람도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하거늘 육신을 위해서도 그런데 영적인 영혼을 위해서는 얼마나 더 중요하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영상으로 지금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충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요 우리를 그대로 보여주신 만큼 하늘로 들려오사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이것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충성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